오늘은 누가복음 116번째 시간입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저희들 교회를 조금 다녀본 사람들이라면 매우 익숙한 비유가 나오게 됩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 저희가 보통 제가 일단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이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이 본문 역시 비유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나오는 이 장면을 천국과 지옥의 전형적인 그림처럼 이해하곤 하는 그런 인식들이 한국 교회 안에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까지 확정할 수는 없는 본문이다라는 걸 여러분들 먼저 인지하셔야 돼요. 그래서 물론 이것이 영벌과 하나님 앞에서의 영생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천국과 지옥의 확정적인 그림처럼 여러분들이 여기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시고, 일단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얘기해 주신 그 한 가지 요지를 여러분들이 잘 파악하실 수 있는 형태로 오늘 본문을 받아들이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잘 알고 있는 본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상식을 조금 내려놓고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성경을 바라보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선지식 이런 것들을 조금 내려놓고 본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를 충실히 듣는 형태로 설교를 따라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비유를 계속해서 하시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 비유에 나오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비유를 듣는 청중은 누구입니까? 제자들에게 지금 이 얘기를 할까요? 아니죠. 바리새인들에게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앞의 상황이 어땠죠? 가장 처음부터 얘기를 하자면은 예수님이 죄인들과 식사를 하고 있는 것을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이 나오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래서 그들에게 대답을 하시기 위하여서 세 가지 연속된 비유, 그러니까 99마리 양을, 오늘 다들 이 양 티셔츠를 입고 와주셨는데 99마리 양을 내려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가는 것, 그리고 10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 그리고 두 아들 중에서 둘째 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첫째 아들, 이 아들을 찾는 그 비유를 하셨고요. 그리고 나서 얘기를 하신 게 뭐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때 제자들에게 하신 비유가 무엇입니까? 불의한 청지기 비유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것을 바리새인들이 비웃으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금 이 비유를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율법은 1.1획도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재물을 섬길 수 없다라고 그렇게 비웃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분명한 선언을 하시고 난 이후에 오늘 본문의 비유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컨텍스트를, 이 맥락을 여러분들이 잘 흐름을 짚고 있으면서 오늘 비유를 봐야지 예수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정말로 하시고자 하는 얘기들을 잘 뽑아낼 수가 있게 되겠죠. 왜냐하면 한 자리에서 연속된 상황 속에서 하시고 계신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너무 당연합니다. 오늘 비유를 보게 되면은 먼저 한 부자라는 이름 없는 부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부자는요, 굉장히 그냥 이게 딱 그냥 설명만 봐도 너무너무 부자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첫 설명부터가 무엇이냐면은 자색 옷을 입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강해 때, 금요 기도회 때 여러분들이 혹시 그 설교를 들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이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이게 보라색 옷이죠. 보라색 옷이라는 것은 굉장히 만들기 힘든 그런 옷이란 말이에요. 왜냐면은 이 염료가 뭐냐면은 바다에서 조개에서 조금 나오는, 한두 방울 나오는
그런 천연 재료를 가지고 이 옷을 만들거나 아니면은 달팽이 있죠. 특정 달팽이에서 나오는 그것도 극소수, 극소량으로 나오는 그런 염료를 이용해 가지고 이 보라색 옷을 만들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뭐 한 마리를 만약 옷 하나를 만들려면 조개가 얼마나 필요하고 옷 하나를 만들려면 그럼 달팽이가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그럼 거기 들어가는 인력은 어떻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모든 것이 천연 염료로 염색을 하던 때인데 이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보라색 옷이라는 것은 가장 많은 돈이 들고 그리고 많은 사람의 수고가 필요한 옷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라색 옷을 입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의 지위와 부를 바로 측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이런 이때 당시에 문화가 남아 있어서 보라색 이러면은 왕의 색깔, 귀족의 색깔 이런 식의 어떤 인식들이 있죠. 이게 로마에서 최초에 발행된 인식이고 이게 당시 염색의 어려움 때문에 부자들만 입었던 그 보라색 옷에서 이런 인식들이 출발된 거거든요. 근데 이 부자는 얼마나 부자인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부자가 어떤 지위에 있는지는 얘기를 안 하세요. 이름도 얘기를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몰라요. 그리고 이건 비유죠. 그러나 어쨌든 이 사람에 대해서 첫 번째 설명이 이 자색 옷을 입고 있다라는 것만으로 이 사람이 얼마나 큰 부자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부자예요. 그리고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잔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오늘의 비유에 오기까지 예수님의 죄인과의 일종의 잔치죠. 식사 자리가 이 발단이 되어서 지금 이 비유까지 오게 된 것을 생각하면은 부자가 매일 이렇게 잔치와 식사의 자리를 호화롭게 즐기고 있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렇게 호화롭게 즐기고 있는 부자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 사람들한테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어요. 이 사람은 자색 옷을 이미 입고 있는 겁니다. 이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보죠. 강남 한복판 펜트하우스에서 매일 호화롭게 즐기더라. 여러분들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죠. 더 이상 그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부자인지, 얼마나 그 사람이 가진 것이 많은지를 제가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강남 한복판 펜트하우스에서 매일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게 바로 자색 옷을 입고 매일 호화롭게 즐기더라 이 말입니다. 근데 이렇게 잔치가 벌어지는 이 집 앞에 이것과 전혀 상반되는 사람 한 명이 등장하게 됩니다. 20절을 보면은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하시죠.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이 거지는요 너무 비참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지는 부자와는 다르게 이름이 있어요. 왜 하필 나사로라는 이름을 예수님이 얘기하셨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그 학자들의 의견이 있지만은 사실 저는 정확하게 무엇을 지지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름이 있다 정도로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이 나사로라 하는 거지가 그 앞에 있어요. 근데 그가 어떤 식으로 예수님에 의해서 설명이 되고 있냐면은 헌데투성이로 대문 앞에 버려져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헐었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이게 문둥병자란 뜻은 아닙니다. 왜냐면 문둥병자면은 이렇게 부자의 집 앞에서 공개적으로 구걸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 앞에 나올 수 없습니다. 대신에 너무 이게 뭐라고 해야 됩니까? 바깥 생활을 오래 해서 막 상처가 나고 이 상처가 나면은 곪잖아요. 곪고 그렇게 피부가 문드러지고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에 처량한 집이 없는 상황을 바로 짐작하게 하고 험난한 세월을 짐작하게 하는 게 그가 헌대가 많다는 것이고, 그리고 대문 앞에 버려져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게 원어적으로는 어떤 뉘앙스냐면은요,
움직일 수 없어서 누군가 거기 옮겨 놓은 뉘앙스를 가지고 있어요.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이 나사로가 다리가 아플 수도 있어요. 못 걷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 버려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못 움직이고 있다라는 뉘앙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데려다 놓은 거예요, 거기에. 구걸하라고. 혹은 너무 배가 고파서 움직일 기력이 없는 상태일 수도 있고, 잘 모릅니다. 혹은 그에게 다른 병이 있어서 그가 못 걷는 상태일 수도 있고, 잘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본문의 뉘앙스는 뭐냐면은 지금 이 나사로는 움직일 수 없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구걸하라라고 부잣집 앞에 던져져 있는 거예요. 구걸의 장소로 부잣집 앞에 던져지는 것은 그래도 꽤 괜찮은 선택이죠. 당시로서는 꽤 괜찮은 선택이에요. 그리고 익숙한 선택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나사로는 그 대문 앞에, 여기서 이 대문이 펠론이라는 헬라어인데요, 굉장히 큰 문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집이 크다라는 것도, 부자의 집이 굉장한 대저택이었다라는 것도 이런 대문, 이런 단어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건데, 아무튼 그 앞에 버려져 있는데 21절에 보면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고 있어요. 이게 나사로가 그 식사 자리에 있다라는 게 아닙니다. 이 나사로는 어디에 있어요? 지금 대문 밖에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안쪽에서 벌어지는 식사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요, 음식물 쓰레기를 개들이 먹으라고 당시에 이렇게 버리는 그런 풍습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 음식물 쓰레기를 얻어먹으려고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그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이게 음식물 통에 이렇게 물로 한번 헹궈가지고 탁탁 털어 넣죠. 그런 것처럼 당시에는요, 먹고 남은 빵으로요, 이 접시를 이렇게 싹 닦아가지고 밖에 버렸습니다. 그거를 지금 먹으려고 여기서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비참한, 얼마나 비참한 처지입니까? 그리고 심지어 그걸로 먹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하려고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먹지 못하고 있죠.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이 나사로는 아직도 먹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걸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음식물 쓰레기를.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예수님은 이렇게 설명해 주세요.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할더라. 그러니까 나는 음식물 쓰레기라도 좀 먹으려고 여기 있는데 경쟁자들은 개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개들도 그 음식물 쓰레기를 기다리면서 자신의 농이 나고 상처가 난 그 헌대를 핥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배경을 보면 이거 유대지방이죠. 유대지방에서 개는 무슨 짐승입니까? 부정한 짐승. 자신의 비참함을 조롱하기라도 하듯 부정한 짐승 개가 와서 자신의 상처를 핥아먹으면서 개는 배를 불리는데, 나의 비참함과 나의 인생의 고단함으로 개는 배를 불리는데 나는 먹을 게 없는 상황. 그게 바로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상반된 이 땅 위에서의 삶이죠. 우리가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기 전에,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저번 주에 들은 그 설교에 비추어서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적인 관점에서 이 부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겠습니까? 축복을 받은 사람이겠죠. 그러면은 율법에 의해서 누가 정하다 사람들에게 여겨질까요? 사람들에게요. 부자죠. 하나님이 지키시는 지방과 과문은 이 부자입니까? 아니면 거지 나사로입니까? 부자죠.
이 모든 게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예수님이 얘기를 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슬픈 사실은 뭐냐면은 이 나사로가 이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 죽어가기까지 결국 아무런 도움도 받았다라는 암시조차 없다라는 것입니다. 부자는 그렇게 강남 한복판 펜트하우스에서 매일 먹고 마시며 즐겁게 살다가 죽었고요. 나사로는 끝까지 구원을 받지 못한 채 죽었어요. 22절을 보면은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의 이 땅 가운데서의 최후를 예수님이 얘기하면서 여기서부터 장면이 한번 전환됩니다. 이제 더 이상 이 땅 가운데에서 상황이 아니라 죽고 난 이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내세의 그런 세상이 시작되기 시작하는데 벌써 여기서 예수님이 나사로의 최후와 부자의 최후를 설명하는 것만으로도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손쉽게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거지가 죽어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늘 위로 올라가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죠.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간다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예전부터 언약하고 약속했던 축복을 누리기 위하여 천상으로 들어가고 있다라는 인상을 주는 반면 부자는 똑같이 죽었는데 장사되었다라고 얘기하면서 땅 밑으로 들어가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죠. 부자는 땅에 묻혔어요. 죽어서. 예수님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자는 땅에 묻혔습니다. 화려한 장지겠죠. 그런데 이 거지 나사로는요, 죽어서 누구도 돌아보지 않을 겁니다. 어쩌면은 그때 누구도 시체를 처리해 줄 사람이 없어서 들판 가운데 그냥 버려졌을지도 몰라요. 짐 밖에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최후는 어떻게 묘사되냐면은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묘사가 된다고요. 이 땅의 삶 가운데에서 원래는 부자가 높은 곳에 있고 하나님 편에 있었고 거지 나사로가 저주의 편에 있었고 땅 밑에 있었던 것처럼 보여지지만은 죽고 났더니 이 두 가지가 전혀 반대더라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여기서 가난한 것이 선이다, 부자가 악이다라고 섣불리 판단을 내리지는 마세요. 한번 끝까지 따라오셔야 돼요. 아무튼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부자의 시점으로 이 내세의 세상이 진행되게 되는데요. 그가 음부에서, 이 부자입니다. 부자가, 이름 모를 부자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여러분 전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뭘 하셨으면 좋겠냐면요, 지금 여기서 느껴지는 절절한 구원의 손길 있잖아요. 부자가 답답하고 구원의 손길을 바라고 이렇게 안타까워하는 이 손길을 생전 나사로의 감정이다 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이 본문을 따라오셨으면 좋겠어요. 눈을 들어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부자는 확실히 유대인이죠. 부자는 확실히 유대인이에요. 어쩌면 이 부자는 유다 지파일지도 몰라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생전 나사로가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제 부자가 이래요.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요.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부자는 자신의 처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뜨겁고 불이 가득한 곳에서 나는 물 한 방울 먹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를 물 한 방울만 저 나사로를 보내서 먹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발 바라고 부탁하고 청하건대
이 긍휼을 나에게 이거 정말 너무 아무것도 아닌 긍휼이지 않습니까? 물 한 방울요, 물 한 방울.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요. 근데 이것이 너무 갈급한 부자가 돼버린 거예요. 이걸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요, 예, 아이야 이런 뜻입니다. 아브라함도 확실히 이 부자가 자신의 후손임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쵸? 아이야, 얘야, 테크논, 아이야, 얘야.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아브라함이 자신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잘 생각해 보세요. 아이야,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그걸 떠올려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여러분들 이 비유 이전에요. 부자 거지 나사로 비유 이전에 예수님이 율법 어떻다고 했어요? 율법이 단 하나도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셨죠. 여러분들 율법적 상황이 지금 도래했습니다. 죄는 벌을 받고요, 선은 상으로 갚음을 받습니다. 율법이잖아요. 공의. 각자에게 합당한 것이 내려지는 거예요. 폭리를 취한 사람은 돈을 토해내게 되어 있고요, 위로가 필요했던 사람에게는 위로가 가는 거예요. 산상수훈을 떠올리세요. 예수님은 앞서서 율법의 엄중함을 율법이 최고라고 믿는 바리새인들에게 선포하고 난 이후에 지금 이 비유를 하시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서기관들의 마음이 얼마나 서늘해졌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세상 가운데서 많은 위로를 받은 부자는 이미 자신의 위로를 다 받았으므로 이후에 받을 위로가 없고, 세상 가운데서 많은 고난을 받고 위로가 필요했던 나사로는 이제 하나님이 직접 위로를 해주십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율법의 공의라고 불러요. 예수님은 지금 이 땅 가운데서 다 완성되지 않은 공의가 반드시 이후에 완성될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율법의 하나님의 말씀이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단순히 매몰차게 이 얘기를 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데, 그게 바로 26절에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아브라함이 직접 한 게 아니라 원래 이 두 세계가 서로 마주보고 바라보되 결코 서로 왕래할 수 없는 세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냥 그렇다라는 거예요. 갈 수 있는데 안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거 결정된 세계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나사로에게 생전 아무것도 베풀지 않았던 부자, 자신의 대문 앞에 있었어요. 출입을 할 때마다 봤다고요. 그의 경쟁 상대가 개임을 알고 있었다고요. 그리고 나사로는요, 그 개와 음식물 쓰레기 놓고 경쟁을 해야 됐을 때 부자는 그 나사로를 개처럼 여겼습니다. 본문에 암시되어 있죠.
본문에 암시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분명히 아브라함이 네가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위로가 필요했음으로써 하나님이 위로를 해주신다라는 이 율법의 공의적 상황을 보여주는 것을 통하여서 이 물 한 방울만이라고 얘기하는 이 부자에게 물 한 방울이 허락되지 않는 상황이 생전 그가 나사로에게 물 한 방울도 신경 쓰지 않았다라는 거울 효과적인 가르침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런 거 얼마나 많아요? 많잖아요. 솔직히 자주 보잖아요. 나 먹고 살기 바쁜 세상 아닙니까?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왜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를 도와요? 한국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굶고 있는데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얼마나 이기적인 생각입니까?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중에서 그럼 국내에 있는 어린이를 돕는 사람을 한 명도 보지 못했어요. 비판할 줄 알죠. 그러나 그들을 위하여서는 물 한 방울도 내어주지 않는 사람들. 우리 너무 많이 보죠. 어떻게 안타까워. 어이구 안타까워. 그러나 그 이웃이 내 주위에 있을 때는 물 한 방울도 내어주지 않는 사람들. 어휴 딱해. 얼마나 힘들겠어. 참 잘 됐으면 좋겠다. 기도하고 끝내는 사람들. 여러분들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이 직접 선언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은요. 그 수명을 다함이 없고 영원 가운데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을 물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운 이 땅의 법도가 물러가겠습니까? 타인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되 그들을 위해서는 물 한 방울도 주지 않는 자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한동안 주회를 하다가 멈추고 움직이지 못했던 기억이 어저께 하면서 그 기억이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요. 그런 상상을 해봤어요. 그냥 이거는 묵상이고 상상의 영역입니다. 이게 본문의 근거에서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자가 오메가메 그 대문을 출입하면서 그 나사로를 보면서 얼마나 불쌍히 여겼을까. 그리고 소름 돋았던 저를 움직이지 못하게 했던 사실 그 상상 하나는 더 뭐냐면은 내가 저렇지 않아서 얼마나 감사한가라고 하나님 앞에 찬양했을까라는 지점이에요. 그리고 그게 저의 모습인 걸 깨닫고 좀 굳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남과 비교하고 다른 사람의 우위를 점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확인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죠. 어우 불쌍해. 근데 그게 나의 감사의 제목이 돼버리는 거예요. 어우 얼마나 안 됐어. 근데 그것 때문에 나는 안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율법은 다함이 없습니다. 이건 저의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저의 죄가 발각된 어제는 제가 설교 준비를 계속 이어나가지 못할 정도로 두려움 가운데 떨어야 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우리 낮은 자리 교회가 작은 교회이긴 하지만 참 축복받은 교회고 하나님이 참 지켜주셨던 교회죠.
그래서 저는요, 우리 교회를 보면서 우리 교회보다 더 힘든 교회들을 도와줘야지라는 생각을 하며 우월감에 젖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우월감은요, 제가 오늘 고백하건대 저 스스로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교묘하게 지난 개척의 세월 동안 계속 쌓여온 감정이었어요. 그리고 어저께 하나님 앞에서 발각당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처지를 붙들고 우리의 형편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과연 얼마만큼 유효할까요? 왜 저는, 담임 목사인 저는 왜 하나님 앞에 겸손치 못하고 왜 하나님 앞에서 옛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길을 따르고 있어야만 할까요? 그런데 이 비극이 오늘 한국 교회와 이 땅 가운데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심에 제가 있더라고요. 부자가 집 밖을 나설 때에 거지를 보면서 내가 얼만큼 하나님께 축복받았는지를 되새겼을 그 장면을 생각하니 지난 개척 세월 동안 나보다 힘든 교회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가늠해 보던 제 자신이 소름 돋더라고요. 전 여러분들의 삶을 모르고 여러분들의 마음과 중심을 모릅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없으신가요? 저는 여러분들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혹시 여기에 저와 같은 분이 계시다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을 하자. 우리는 왜 하나님이 주신 것만으로도 순수하게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구원만으로 기뻐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찾기보다 이 땅 가운데서 이 땅이 주는 위로를 찾으면서 왜 나중에 하나님이 주실 위로를 멸시하는 것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한 영혼이 있으면 그 영혼만으로 감사할 줄을 왜 모를까요? 삼 일을 굶다가 한 끼를 먹으면은 그 한 끼에 그 3일을 굶은 사람은 감사합니다. 그러나 매일 만찬을 버리는 사람은요, 그날 음식이 조금만 맛이 없어도요, 그 수고의 손길을 다한 주방장을 무시하고 욕하죠. 여러분들, 우리의 풍요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믿음과 영적인 풍요를 가져다 주고 있습니까? 원래 구약적인 의도는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부유와 풍요가 허락된 건데요. 여기 욥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개척 초기에 때때로 저는 제 자신을 방어해야 했어요. 타인에게 방어하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합리화를 했어야 했습니다. 어제 들킨 죄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고백할게요. 사람이 없는 교회, 작은 교회, 지하교회, 젊은 전도사, 저 전도사 시절에 개척했잖아요. 그때 제 스스로 이것이 하나님의 복임을 합리화했어야 됐다고요.
그 방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나는 아직 전도사니까예요. 그러면서 뭐가 따라 나온지 아세요? 그래도 저 목사님 교회 접는데 하나님은 1년 하게 하셨네. 교회 접는 목사님을 보면서 제가 안타까움이 없었을 것 같습니까? 안타까웠어요. 그러나 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 하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저예요. 그래서 거창한 얘기나 했죠. 한국 교회의 어려움, 개척의 어려움. 나 그 목사님을 위해서 저는 기도 한 번 한 적이 없어요. 바리새인이 누구냐? 접니다. 서기관이 누구냐고요? 여러분들 앞에 서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은 이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공의와 법도를 끝끝내 지켜내실 겁니다. 여러분들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잘 먹고 잘 살다가 끝까지 천수를 누리면서 가는 악인들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부러워합니까? 시편에도 그런 악인들이 나와요. 그리고 성경은 그런 악인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왠지 아세요? 율법은 땅에 떨어지지 않으니까요.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세상을 두려워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죄라는 것은 매우 무서워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작은 틈 가운데서 자리를 잡고요. 야금야금 나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나를 먹어가고 잠식해가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오염시켜가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은요. 뭐라고 선언하는지 아세요? 음욕한 마음만 품어도 가늠한 것이다 라는 완전성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살아나시겠어요? 여기서 나사로의 자리가 내 자리다 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불 가운데 있다는 것이 구약 안에서 어떤 의미로 쓰인지 아세요? 이사야 66장 24절입니다.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를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며 모든 혈육에게 간증함이 되리라. 이게 게헨나 골짜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 실제로 시체 소각장이었어요. 시체가 화장되고 있고 전쟁이 나서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전쟁이 나서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그러니까 거기서 화장하는 거예요. 미처 태우지 못한 시체들이 썩고 있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고요? 하나님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하지만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하는 버림받은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불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지옥이 뭐냐고요? 하나님 없이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지금 살 수 있다면 지옥도 지금 여기서 살 수 있으면 여러분들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함께 오늘 하루를 걸어갈 때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상관없이 오늘 하루를 걸어갈 때 그것이 지옥임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갈구해도 찾지 못할 날이 올 거예요. 어느 편에 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갈구하지만은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단 하나도 오지 않을 그날이 올 거라고요. 어느 편에 서시겠냐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47절 만일 네 눈이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사야에 나온 게헨나의 모티브를 예수님이 인용해서 얘기하고 계세요. 계시록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을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두려워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을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가 추락하지 않는다니까요.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서 공의가 실현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신은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틀렸어요. 공의는 반드시 성취된단 말이에요. 둘째 세상에서요. 하나님이 없는 그곳이 불이에요. 지옥은 불타고 있어요. 정말로.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 구약에서 목이 마른 게 어떤 상황인지 아세요? 이사야서 5장 13절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이스라엘의 귀족과 종교 지도자들이 굶주리고 목마른 상황을 이사야서는 얘기합니다. 목마르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라는 겁니다. 심판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야말로 목마른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호세아 2장 3절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홀딱 벗긴다 이 말이죠.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하나님의 확정적 심판이 무엇이냐면 목마른 거예요. 불 가운데서 목마르다는 게 어떤 건지 아세요? 아 그냥 괴롭겠네. 여러분들 그 괴로움을 참아서 하나님 앞에서 그 나의 죄를 갚아서 이게 연옥 개념이죠. 죄를 갚아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으면은요 그 목마름과 그 뜨거움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는 이 불과 목마름은요 결코 보답받을 수 없을 거라고요. 왜냐고요? 공의의 실천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그가 지금 이 땅 가운데에서 다 소진했거든요. 먹을 것을요. 탕자가 저 땅에서 다 소진했거든요. 먹을 것을요. 그에게 남은 것은 돼지우리예요. 당연한 거 아니냐고요. 여러분들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먹을 것 마실 것을 다 소진해버리면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무엇을 마시겠습니까? 그게 공이잖아요. 둘째는 저 먼 미역 땅에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했습니다. 그러면은 답이 뭐냐고요? 나사로의 지금 이 상황이 둘째 아들의 상황과 뭐가 다릅니까? 나사로의 경쟁자가 개였죠. 둘째 탕자의 경쟁자가 누구였어요? 돼지였어요. 부정한 짐승들요. 하나님 나라 있습니까? 하나님 살아 계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럴 수 없어요. 제가 훈계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을 겁주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어저께 저의 죄를 들키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어야 했던 나약한 한 인간으로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언약이 나에게 있고 아브라함의 축복이 나에게 있다라고 얘기했던 이 부자, 그러나 이 나사로를 위하여서는 물 한 방울도 허락하지 않았던 그 부자, 그는 이 땅 가운데서 입고 먹을 것을 다 먹고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는 쌓아놓은 것이 없으므로 당연히 거기서 쓸 것이 없겠죠. 이게 공의 아니에요. 불로소득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늘나라 천국에 그 창고에 여러분들이 쌓아놓은 것이 없는데 거기에서 여러분들 무엇을 먹겠습니까? 거기서 구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지금 이 땅 가운데서는 구걸할 때 우리가 도울 수 있지만은 운명이 결정나고 난 이후에는 구걸해도 소용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두 세계는 바라보되 서로를 인식하되 서로 교통할 수 없는 세계이므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 중에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예수님의 이 말을 우리 낮은 자리 교회가 경히 여기지 말자고요. 너희 가운데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 하나가 바로 나에게 한 것이라고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저 하늘의 재산을 쌓으라고 얘기하고 이 땅 가운데서는 재물과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돈이 많으냐 작으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 여러분들 누가복음에 지금까지 쭉 가르침을 보면 결국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회개하고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라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 율법을 네가 얼마나 지켰어? 그 율법으로 네가 가진 게 많아? 그 순종한 것이 많냐고? 오늘날 버전으로 해볼까요? 그래요, 장로님이세요? 목사님이세요? 교회 부흥했어요? 하나님 축복해서 교회 부흥했어요? 교회가 엄청 큽니까? 영향력이 많아요? 사람들한테 존경을 많이 받고 있습니까? 부자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왜 부자 만들어 주셨어요? 너희 가운데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하나님이 왜 우리 교회 세워주셨습니까? 한국 교회는 돈이 많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한국 교회는 돈이 많아요. 한국 교회는 사회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죽하면은 정치권에서도 중요하게 다루는 게 한국 교회잖아요. 우리에게 왜 이것이 허락되어 있죠? 왜 우리 한국 교회는 정치의 이름으로는 모이지만 그리스도 이름으로는 왜 모이지 못합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교회 안에서도. 즐거움과 교제 이름으로 모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이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교회를 다니면서 청년부 생활할 때 뜨내기들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봤습니다. 남자의 대부분이 뭐 때문에 온 줄 아세요? 여자 만나러요. 자매 만나고 싶어서 왔더라고요.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도 아니고 그것을 제가 뭐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추궁하거나 정죄하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뭐 그게 특별히 나쁘다고도 생각 안 해요.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요. 근데 그 교회 가운데서 그 열정을 이기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자매 만나러 형제가 교회를 왔는데요.
그 열정이 대단하고 그 열심이 대단한데 누구도 그리스도를 향하여서는 그 정도 열정과 사랑을 보여주지 않더라고요.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얼마나 식어 있음이 하나님 앞에서 문제인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선 저부터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열망이요. 결혼하고자 하는 형제의 열망만도 못해요. 예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고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지만은요. 한 형제가 한 자매를 사랑하는 그 사랑에 턱도 없이 못 미칩니다. 우리들은 개들과 경쟁하는 자들입니까? 우리는 돼지들과 경쟁하는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는 어디 있습니까? 각기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어디 있습니까? 율법은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두려워하십시오. 그러므로 무엇을 해야 하냐면은 회개하고 예수께로 돌아가 믿음 위에 반석을 세우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것을 소유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그것을 사용하세요. 여러분들 많은 것을 소유하세요. 그러나 그 안에서 가난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생각해 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 나라가 허락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하여서 고난을 받으세요.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응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율법이 얼마나 합리적이고 율법이 얼마나 정확한 법이냐면은 여러분들 이 땅의 것을 많이 구하잖아요. 여러분들 이 땅의 것을 많이 받게 될 거예요. 많이 구하면은 여러분들이 많이 갈구하면은 많이 받게 될 거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와 무슨 상관이 있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은 반대로 그것을 많이 받게 될 거예요. 이게 자문적인 지혜입니다. 게으르지 말고 이 땅의 것을 열심히 심잖아요. 많은 것을 수확할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거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걸 부어 주실 거라고요. 그런데 그것과 하나님 나라가 무슨 상관이 있죠? 잘 정립하셔야 돼요. 제가 목사하면서 어른들한테 제일 많이 들었던 소리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길을 걷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목사가 하나님의 길을 걷는 직업이에요? 저도 목사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와 무슨 상관이 있죠? 제가 목사로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은 이 목사가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있을 것이요. 내가 목사로서 세속의 것을 구하면은요. 저는 그 어떤 직업보다 세속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일 겁니다. 제 눈앞에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보여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와 무슨 상관이 있죠? 목사가 그 자체로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있을 수 없다면은 그럼 여러분들은 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일반적인 인식 아래에서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기를 원하는 자는 그걸로 족할 줄 알고 구하셔야 할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 길을 추천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추구하십시오. 예수님은 나사로가 어떤 생전에 어떤 상황이었는지 정확하게 묘사하지 않아요. 그러나 저는 이 본문들을 보면서요, 이것이 굉장히 제자도의 한 가지 그림으로서 예수님이 제시한다라는 인상들을 계속 받게 됩니다. 제자의 처지가 무엇이냐고. 이거 비유잖아요, 비유.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잖아요. 제자들이 어떤 상황까지 처할 수 있다고요? 나사로의 상황. 그래도 괜찮냐고요. 이 땅에서 개들이 나의 경쟁 상대여도 괜찮냐고요. 저주받았다, 여긴 받아도 여러분들 괜찮습니까? 주의 이름을 위해서. 어리석다, 여긴 받아도 괜찮아요? 주를 위해서. 하나님 믿는 거 바보 같은 일이죠. 예수님 믿는 거 바보 같은 일 아니에요? 어리석다, 여긴 받아도 여러분들 괜찮냐고요. 한 가지 위로를 드리자면은 하나님 믿는 게 현명했던 시대는 단 한 시대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살았을 때 고난을 받은 자는 결국 위로가 있는 장소에 도착하게 될 것이고, 아브라함의 품에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천상의 위로를 받고 있다라는 묘사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얘기해요. 재물은요, 죽음 이후의 영원한 운명에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 없어요. 큰 목회는요, 죽음 이후에 그 운명에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 없습니다. 장로 20년은요, 죽음 이후의 운명에 그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 없어요. 재물은 죽음 이후에 운명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 더 많은 인정을 받기 원하십니까? 가지세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과 상관없다면 천국과도 상관없는 거예요. 더 많은 영향력을 가지기를 원하십니까? 가지세요. 그런데 그 영향력이 하나님과 상관없다면 여러분들 천국과 상관없는 거예요. 이런 비참한 상황 속에 놓인 나사로의 마지막 부탁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여기서 첫 번째 나오는 아버지는 아브라함이고, 두 번째 나오는 아버지는 내 집안이란 뜻이겠죠.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부자가 마냥 나쁜 사람은 아니죠. 자기가 그렇게 고통을 받고 있으면서도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나의 형제들은 나와 같은 이 처지에 놓이지 않게 좀 나사로 보내서 타독여 주세요. 그들 좀 변화시켜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또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무슨 얘기냐면은 넓게는 구약을 얘기하는 거고요. 실제 그들에게는 율법 교사가 있고요. 그리고 좁게는 율법이 수여되어 있고요. 30절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이다. 부자가 안타까워서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요.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죽은 자가 일어나서 사후세계를 얘기해 준다면은 그들도 믿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같은 얘기를 반복해요.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이러고 이 비유는 끝을 마칩니다. 여러분들, 나사로가 형제들에게 무엇을 증언해 주기를 원할까요?
죽고 난 이후에 영벌이 있다. 그리고 영원한 상이 있다. 그리고 그것의 기준은 율법이다. 이걸 증언해 주기를 원할 거 아니에요. 율법이다. 율법을 따라 살기를 원한다. 형제들이여, 결코 형제 사랑을, 이웃 사랑을 적게 여기지 말라. 내세가 있다. 이것을 전하라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의 대답은 뭐예요? 이적으로는 사람이 믿을 수 없대. 말씀으로는 그러하니라.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한 이후에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할 때에도 여전히 믿지 않는 자가 있을 것임을 보여주는 본문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말씀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무서운 사실은 뭐냐면요. 부자는 그냥 나사로가 자신의 곁에 있을 때 그를 형제로 알았어야 해요. 그게 율법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므로 선언된 것입니다. 그걸로 충분해요. 부자가 충분치 못하다고 여기고 있죠. 그것과 상관없이 충분해요. 지금 여러분들, 이 설교를 들은 여러분들은요, 책임이 커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언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자만큼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쟁이는 없어요. 누구나 사랑할 것을 사랑하는 마음은 있습니다. 그건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아버지는 원수를 사랑하여 이 죄인을 구제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윤리는 원수를 사랑하는 것에 있고 용서하는 것에 있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윤리는 우리 가운데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의 구주에게 한 것이라는 윤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가 없습니다. 있으면 이렇게 살고 있겠어요? 교회에서 많은 설교자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에 대해서 얘기하죠. 잘 몰라요, 저는. 제가 다만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사세요. 하나님 말씀이 선언됐어요. 여러분들 오늘 설교를 들으셨고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으시고 계시고 여러분들 심지어 부자에게는 구약으로 충분했었습니다. 그러면 신약까지 가진 우리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윤리적인 삶이 왜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죠. 저 개혁신앙하는 목사예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죠. 예수님 믿는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깁니까? 누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멸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오래 참음을 멸시하며 그 가운데서 죄를 짓는 자는 누구입니까? 우리 교회입니까? 더욱 책임이 클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신 여러분들에게는 더욱 큰 책임이 있어요. 왜냐하면 선언되었기 때문이고 그걸로 충분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에게는 죽은 자가 살아 돌아와서 내실을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선언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나의 작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주저할 그 어떤 변명도 가질 수 없어요. 말씀이 선포되었고 그것으로 하나님은 충분하다 여기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회개하고 부자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형제들에게 회개케 하게 해달라. 회개케 하게 해달라. 지금 여기서 회개하고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요, 여러분들에게 윤리적인 삶을 권면할지언정 그것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계속되는 연속된 비유 속에서 그런 결론을 내리는 게 합당하지 않기 때문이죠. 이거 단독으로 떨어져 있는 비유 아니에요. 계속된 이 연속된 비유 속에서 특히 제자들에게 했던 비유들이나 바리새인들에게 죄인들과 함께 식사 자리를 하면서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천국잔치에 참여한 자들인지 설명하는 그런 본문들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들 단순히 이웃들 많이 사랑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를 얘기하는, 그러니까 실제로 나사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도왔는지 안 나와 있죠. 오늘 비유 보면은. 이제 그런 단순한 결론을 내리고 싶진 않아요. 그러나 이 비유의 요지는 분명합니다. 여기에 바리새인 있습니까? 저는 어저께 바리새인이었어요. 여기에 바리새인 있어요. 여러분들 서기관들이 있습니까? 이 비유의 요지가 뭐냐고요? 지금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나사로를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내 가족만 잘 살면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교회만 살면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만 잘 되면 뭐합니까?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좋아요. 기독교 국가가 됐어요. 그럼 우리에게 유익이 무엇이 있습니까? 기독교 국가였던 중세 유럽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치욕스러운 순간인데요. 무엇이 우리의 유익이냔 말이에요. 이 땅 가운데서 부자와 같았던 중세 기독교 가톨릭은 하나님 앞에서 진노를 받는 교회가 되었고, 초대 기독교인들 로마의 국가적 박해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있던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 높은 영광을 받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계시록 내용이죠, 그게. 우리 낮은 자리 교회는 오늘 날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요. 지금 내가 살아있는 동안 말입니다. 지금요. 지금. 내일 말고 지금 여기서요. 어떻게 할 거냐고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 천국 가셔야 돼요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율법은 떨어지지 않으며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위에서 살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살면 천국 간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당연히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당연히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면은 이웃 사랑이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라고 하면서 우리 가운데서 가장 작은 자를 멸시하는 것은 예수님을 멸시하는 거라고. 그걸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은 죽음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여기 있는 누구도. 그러나 말씀으로 충분하시죠? 그렇다면은 이건 역시 말씀으로 충분할 줄 압니다. 여러분들, 율법은, 모든 율법과 선지자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가한 줄 압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어요. 정하세요. 질서를 세우세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지금 이웃의 생명을 돌보는 윤리적인 삶이 당연히 요구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하세요. 하루 이틀 미루다가 나중에 건널 수 없는 저편에서 울며 이를 가리면 안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정하지 못하는 자가 훗날에 정할 수 있을 것이라 저는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대해서 회개하여 지금 예수님을 따라야 하고요. 지금 이 말씀을 받을 수 없다면 그 어떤 이적과 표적이 일어나도 여러분들 회개할 수 없을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지금의 결정이 여러분들에게 영생과 영벌을 결정하는 기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오래된 하나님의 언약임을 기억하세요. 중요한 것은 기적이 아니라요, 듣고자 하는 마음과 순종하는 행동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찾고 계시고 예수님은 자신을 따를 예수님 지금 죄인하고 식사하고 있어요. 식사하고 있다고요. 그것으로 인한 정죄와 수모를 감수하고 계세요. 죄인들과 식사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따를 제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저는 비록 부족하고 저는 나약한 담임 목사지만은 그러나 제가 나약하기 때문에 우리 낮은 자리 교회가 나약할 거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회개하고 오늘 우리가 주님의 군사로 굳게 서서 우리 가운데 작은 자 가운데서 선한 일을 행하고 이 땅에 먹을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양식을 추구하는 낮은 자리 교회가 됩시다.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을 축복하고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잘 따르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드리면서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